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잘 나가던 다윗이 갑자기 본문에 와서는 격길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습니다. 11장 전체를 읽었는데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끝부분에는 결정타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다윗을 보고 계셨죠. 이렇게 11장이 마무리되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것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 하셨기에 그 은혜로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죄가 우리 곁을 또한 맴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기회를 틈타서 침투에 들어오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침투하는 이 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죄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과도 같습니다. 한쪽 다리가 살짝 빠졌을 때 필사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점점 빠져들고 말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더욱더 빠져든다는 점이 또한 함정입니다. 늪이 잡아당기는 힘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붙잡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강력한 줄을 던져준다면 그것을 붙잡아서 늪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죄로 범벅이 된 곳까지 보내셔서 우리로 그분을 붙잡아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붙잡는 수밖에는 그분께 죄로 더럽혀진 이 모습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붙잡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죄의 늪에 빠져버린 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숨기려, 덮으려 했고 계속해서 그렇게 허우적거릴수록 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나 죄의 늪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니 그래서 나도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인생은 없고요. 숨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은 죄가 다윗에게 침투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제일 앞장서 있어야 할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2절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시간이 저녁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르며 용사들이 전쟁 중이었을 그 시간에 그는 잠을 잔 것입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왕이었던 다윗이 보일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다윗의 한가로움, 그렇게 부조화를 만들었고 죄는 그 기회를 틈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침투했죠.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을 하는 한 여인에게 시선이 향했고 그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3절부터는 이제 27절까지의 전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침투한 죄가 빠르게 더 깊이 그를 끌어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고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려고 또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죄를 향하여서 쭉쭉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 여인과 함께했고 그 여인은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의 열매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죄에서 나는 열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 선한 열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되자 더욱 둔감해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 열매를 본격적으로 숨기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멈췄어야 했죠.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터의 상황에 대해 묻는 아주 마음 깊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우리아로 아내와 함께해 자신의 죄를 숨기려 덮으려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위로차 집에 가서 쉬라고 배려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술을 마시게도 해보았죠. 그러면 술김에라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편안히 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마저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전쟁터로 우리아를 내보냅니다. 그의 손에 그의 죽음을 지시하는 편지와 함께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아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죄는 숨겨진 듯 했지만, 덮어진 듯 했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침투한 죄는 다윗을 한순간에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으로 또한 그 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죄의 깊이에 점점 더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하여금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침투해오는 죄에 대하여 생각만 해도 답답한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아멘.